7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정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정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하는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즘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생각보다 쉽게 나가지 않고 좀 잡히지 않으므로 유럽과 미국과 이 중남미는 굉장히 지금 힘든 가운데에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그래도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다라고 하는 희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교회 문을 닫으라고 행정 명령을 내리고 했지만 미국은 교회 문을 닫으라고 끝까지 하지 않고 지켜주었습니다. 물론 미국은 50 몇 개 주 되는 그런 주별로 또 주지사들이 이렇게 권고를 합니다. 권고. 이번 주는 미국의 목사님하고 이제 통화를 했더니 켄터키 주에 이번 주 주지사가 이번 주에는 한 2주 정도만 좀 너무 코로나가 심하니 2주 정도만 좀 예배를 좀 쉬어 중단해 주기를 권고합니다. 이렇게 이제 공문이 날아왔다는 거예요. 권고하지 마. 우리처럼 행정명령으로 이렇게 드리지 마. 소모임하지 마. 밥 먹지 마. 이렇게 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통령부터가 먼저 기도하고 우리가 이런 시대에 하나님께 우리 조상들의 청교도의 신앙을 본받아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 그래서 인터넷으로 기도회를 만들고 트럼프 주위에 목사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순복음 목사님들이 특별히 미국에 지금 미국 목사님 트럼프 주변으로 지금 꽉 둘러쳐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기도를 많이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번 주는 좀 많은 좋은 소식들이 들려온 것입니다. 미국의 기업 백신 기업 모더나에서 제가 지난주 2차 실험까지 마치고 이제 3차 실험을 7월 27일부터 10월 27일까지 3개월간 진행한다고 하는 희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근데 이번에 또 미국 제약회사 화이자, 원래 이게 독일 기업인데 이제 미국으로 넘어갔습니다. 백신 실험을 성공했는데 3차 실험을 이제 마지막에 남겨두고 있는데 미국에서 이걸 정부에서 보고 야, 이거 굉장히 대단한 이야기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걸 실험을 이렇게 했는데 거의 100% 항체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미국 정부에서 미리 돈을 줘가지고 1억 명 투약분을 계약을 한 겁니다. 또 4억 명분을 미국 인구가 한 3억 5천 되는데 미국 인구가 다 남고 쓸 수 남을 거를 미리 이제 돈을 줘서 공급 계약을 한 겁니다. 또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 연구팀과 공동을 하는 아스트라제네카라고 하는 그런 또 백신 회사가 유명한 회사가 있는데 1077명을 상대로 투약했는데 1회 투약에 90%가 항체가 생기고 2차 투약에 나머지 10%도 다 돼서 100% 항체가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국 정부도 이걸 보고 1억 명분을 공급 계약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이걸 볼 때 이거는 별로 그렇게 안정성에 문제가 없고 이건 확실하다. 이리 생각해서 이제 그 공급 계약을 했는데 이거 생산을 어디서 하느냐? 삼성 로직스라고 하는 우리나라 삼성에서 출자한 SK 바이오, 삼성 로지스, 이런 대기업에서 출자한 이런 바이오 회사들이 있는데 제약 회사가 거의 한 8, 90%를 이렇게 생산하기로.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이런 제약 백신에 그걸 생산할 수 있는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설비를 지금 우리나라가 갖추고 있는데 우리나라만큼 이렇게 대량으로 갖추고 있는 나라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래 스위스에 론자라고 하는 회사가 1위였는데 지금은 생산량과 수주량에서 삼성 로직스가 세계 1위에 등극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 바이러스 때문에 한국 바이오 산업 제약 회사들이 엄청나게
주식이 높아지고 또 미국에서도 세계 주식시장에서도 기업 가치가 몇백억건 뛰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도 올해 말에 백신이 생산할 수 있다 이렇게 발표했고 또 CJ는 코로나19 진단키트로 60개국에 수출함으로 우리나라가 굉장히 코로나19로 이렇게 굉장히 위상이 높아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은 사실 14,000명 정도가 감염되는데 사망자는 298명이었습니다. 많다고 하면 많을 수 있는데 다른 나라들에 비하면은 현저하게 작은데 우리는 또 이렇게 국경을 닫으라고 했는데 의사들이 닫지 않고서도 이렇게 의료 체계를 통해서 어쨌든 막고 방역에 뭐 성공적으로 가고 있으므로 말미암아 새로운 그 모델을 제시하고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진단 키트, 드라이브 스루 이런 걸 통해서 우리나라의 위상이 엄청나게 많이 높아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제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이제 이 역사를 이렇게 보면 이 코로나도 올해 정도만 지나면은 충분히 이거는 잡힐 것이다. 이것을 극복할 수 있다. 이런 우리가 조심스러운 자신감을 가져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 이 전염병이라는 것은 오래 인류의 역사 동안 항상 공존하고 같이 있어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염병 때문에 인류는 대도시를 만들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염병을 잡을 수 있는 백신이 나오고 이런 좋은 주사들이 나오면서 1,000만 명 모이는 그런 대도시가 형성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프랑스처럼 과거에는 하도 하수구가 잘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도시가 형성돼도 몇십만 불과 사는 그런 도시밖에 안 됐다는 겁니다. 프랑스 같은 나라가 유럽이 이런 관계, 이런 하수구를 잘 정비해서 전염병을 먹으로 100만 도시를 만들었다면 이런 백신과 이런 예방의학이 발달되므로 1,000만 도시들을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위기도 우리가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조심스럽게 생각하며 또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4개월 동안 너무나 답답하고 두렵고 예측 불허의 시대를 살아왔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예수님이 곧 오신 것인가? 이제 이 지구에 이 세상에 종말이 온 것인가? 우리가 뭘 잘못했는가? 우리를 하나님께서 죽이시려고 하시는 것인가? 여러 가지 우리가 고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이렇게 돌아가 보며 처처의 기근과 재난과 전염병과 환난의 소식을 듣겠으나 아직 끝은 아니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고 났어야 그때야 끝이 올 것이다. 그러나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주님의 오실 시간은 아직 세계 만방에까지 복음이 전파되지 않았으므로 좀 시간은 남아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걸 통해서 죽이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경고에 불과하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이루는 계기로 삼아야 되겠다.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역사적으로 보면 이 전염병은 세상의 모든 문명과 문화와 민족을 변화시키고 패권을 변화시키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 우리 이 전염병을 통하여서 기독교가 부흥할 수 있는 그런 계기들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초기 AD 160년대에는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라고 하는 로마의 황제가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천연두가 15년 동안 지속되었는데 로마 제국의 4분의 1이 죽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시 로마 인구가 4만 5천 명이었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이죠. 그런데 기독교 인구는 0.08% 뿐이 없었는데 이들의 사람들이 다 제국을 떠나고 높은 사람들 공무원들 다 떠나고 그 도시가 텅텅 빌 때에 기독교인들이 남아서 죽어가는 형제들을 돌보고 환자를 돌아보고 먹을 것을 만들어주고 그렇게 하면서 전염이 되어 죽은 사람은 죽고 또 산 사람은 살았지만 죽음을 무릅쓰고
이웃을 돕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치유받았던 사람들이 기독교로 귀의하고 또 그것을 주변에 살펴보았던 사람들이 저분들은 보통 분들이 아니구나. 목숨까지도 그는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구나. 그래서 헬라어로 파라볼라노이라고 하는 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라고 하는 그런 별명을 이교도 세상 사람들이 붙여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교도의 모습은 누군가 병들어 아프기 시작하면 멀리 떠났다는 겁니다. 가까운 친구와 가족도 버리고 떠났다고 하는 겁니다. 심지어 지금 살아서 꾸물꾸물하는 사람을 묻어버리고 그 흙더미 속에서 다시 살아나오는 그런 비극적인 일이 너무 많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의 거리는 시체 썩은 냄새와 시체들로 진동을 했는데 그것을 치우고 남아서 그들을 치료한 사람이 공무원이 아니라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시간은 100년 정도 지나 251년이 되면 인구가 기하급수로 100년 만에 4만 5천 인구가 120만 명이 되었답니다. 기독교 인구는 이제 좀 늘어서 2배 성장해서 1.9% 정도가 되었는데 그 당시는 로마 군대 기관시설 여러 마을에 홍역과 질병이 번져서 또 마을이 완전히 쑥대밭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카르타고의 주교였던 키프리아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길거리에 시체와 시체 썩은 냄새로 진동할 때 그것들을 돌보고 동족들을 돌아보듯이 이교도들까지도 품고 먹을 것을 주고 치료했던 사람은 의사와 간호사가 아니라 기독교인들이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은 죽음이라도 불사는 마음으로 그들을 돌본 결과 오히려 치사율이 훨씬 떨어지고 10% 정도밖에 치사율이 안 되는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났다. 그리스도는 자신을 죽음에 노출시킴으로써 더 풍성한 생명을 누렸다. 전염병이 휩쓸고 지나갔지만 그들은 더욱 강해졌고 더욱 강력한 사회의 일원으로 더 많은 수가 생장하고 회복력도 빨랐다. 다름 아닌 죽음 앞에서도 확고한 소망을 지녔기 때문이다. 공동체로서 더 강해져서 각자가 질명한 고통을 통해 서로에 대한 결속이 더욱 끈끈해졌다. 이렇게 카르타고의 감독, 목사님이었던 키프리안 아주 유명한 순교자인데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후 300년 정도 되었을 때 예수님 사후에 한 300년 정도 되었을 때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기독교를 이렇게 공인해 주게 되지 않습니까? 인정을 해 주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기독교의 발흥을 전 이 스타크라고 하는 이 사회학자가, 종교사회학자가 뭐라고 적고 있느냐. 은혜를 받고 이런 걸 잘 모르는 부분입니다. 이분은 사회학자니까. 그러니까 콘스탄티누스 대제 어머니 모니카가 기독교인이었고 또 전쟁을 나갔는데 이교도와 싸우고 있는데 저 살려달라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저 십자가 환상이 보이면서 그런 걸 보고 콘스탄티누스가 전쟁을 이기고 기독교를 공인해 줬다. 이런 이야기는 이제 기독교인들이 하는 이야기니까 이분은 잘 모릅니다. 사회적으로 이제 분석해 보니까 뭘 알았느냐. 그 당시 기독교 인구가 600만 정도 됐다고 하는 거죠. 엄청난 예수님의 사이에 600만 정도로 폭발적으로 성장해서 이 기독교인들을 금지시키면 나라가 흔들릴 정도의 그런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부인과 귀족들까지 다 기독교에 귀해가지고 특별히 기독교는 여성들을 우대했기 때문에 그 당시 여성들은 소유물과 같았습니다. 팔아도 되고 죽여도 되고 사람이라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또 남자아이들은 태어나면 살리고 여자아이들은 별로 도움이 안 된 데서 많이 죽이고 시궁창에 빠뜨려서 그 당시 유적을 발굴해 보니까 아이들의 시체가 막 엄청 뼈가 쌓여있는 그 당시 문화가 아주 그렇게 미개했던 것입니다. 한 2000년 전에. 그런데 이 기독교는 여성들을 우대하고 기독교 지도자 중에 성경에도 로마서에 많이 나오지만 베베와 같은 여성 지도자들이 그 당시 마리아와 또 어머니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뭐 막달라 마리아 이런 기독교 여인들이 이 기독교의 지도자들이 많았을 정도로
여성들을 우대해주고 이런 문화들 가운데 기독교가 폭발적으로 성장했다. 이렇게 사회학적으로 이 분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염병을 통해서 기독교는 오히려 그런 환란을 통해서 급격하게 성장하는 그런 역사를 보여주더라. 이것이 요즘 유행하고 있는 기독교의 발언이라고 하는 앤소니 스타크의 그런 책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들이 되겠습니다. 기독교 신자들은 죽음이 두려웠지만 죽음을 초월하고 하는 그런 엄청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무장한 결과 파라볼라노의 위험을 무릅쓰는 자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죽음의 위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여서 주일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찬식까지 했다는 겁니다. 초대교회의 역사는 어떻게 했냐. 성찬식과 예배를 항상 같이 했거든요. 초대교회는. 우리는 성찬식 1년에 2~3번뿐이 안 하지만 초대교회의 예배는 천주교도 그렇습니다. 천주교도 매주마다 성찬식을 하거든요. 전염병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다는 것을 기독교의 역사가 말해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초인적인 모습을 보고 세상의 사람들이 변화를 받고 기독교에 관심을 가지고 형제도 자식도 버리는 자신을 돌봐준 그 고마운 사람들에 대한 믿음을 같이 가지고 선교와 핍박의 어려움도 이겨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발생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재난의 시에 우리가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것만 아니라 우리가 손을 씻고 방역을 하고 마스크를 쓰고 할 것은 우리가 다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선진들이 했던 것처럼 우리가 일할 때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정말 이웃에 손을 내밀고 정말 이 시대의 빛과 소금의 역할로 다시 돌아가길 원하는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뜻을 알고 우리가 정말로 새로워지는 그런 체질 개선에 때로 우리 교회들이 또 우리 성도들이 나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삼을 때에 교인들이 뭐 30~40% 줄고 헌금도 줄고 요즘 지금 신도시는 건축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서 지금 제가 듣기로 지금 뭐 부도나는 교회들이 경매 나가는 교회들이 지금 자꾸 소식이 들려오거든요. 우리 교단에서. 우리가 그런데 너무 신경을 쓰고 외형적으로 신경을 썼지 정말 하나님의 뜻과는 많이 상관없이 우리가 어쩌면 이 믿음 생활을 한 건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이 가르치는 방식과 우리가 해온 믿음의 방식은 너무 차이가 있고 많이 벌어져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한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고 초대교회로 돌아가고 본질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우리가 삼아야 하겠다고 하는 그런 반성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전염병은 시대와 세계 패권을 갈라놓는 그런 작용을 했습니다. 나일강 인근의 고대도시 펠루시아라고 하는 이곳은 아프리카에 생산한 농산물을 유럽을 싣고 가는 항구였습니다. 그런데 아프리카에 패스트균이 창궐 했는데 그 화물 배를 타고 화물과 함께 패스트가 유럽으로 옮겨간 것입니다. 이 패스트는 기침을 하면 그 비말을 통하여 감염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옆에서 침을 튀기며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그것을 마시면 비말이 되었는데 이 패스트는 흑사병이라고 부르는데 시체가 시커멓게 바뀌어서 숯댕이처럼 바뀌어서 죽는 데서 패스트다, 흑사병이다 이렇게 이름을 지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1350년에도 흑사병이 유럽을 강타했는데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3분의 1이 죽으니까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동안 이제 AD 한 300년부터 1300년까지는 중세시대라고 천년 교황이 통치하던 전 세계를 통치하던 시대인데 그리고 그 밑에 영주들이 있어가지고 그 마을마다 마을에 그 대장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의 땅을 부쳐먹고 장원이라고 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장원의 노예였습니다. 그리고 자장농이었습니다. 소장농이에요. 소장농. 그런데
이렇게 이제 이런 시대가 오자 사람들이 많이 죽어버리자 이 소작을 할 수 없는 노동력이 없어져 버리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계속적으로 유지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유럽 경제가 망하기 시작하고 봉건 제도가 사람들이 죽으면 노동력이 없으니 농사를 못 지니까 유럽의 봉건 제도가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상업화되고 현금 기반 경제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농노들이 없어져 버리니까 이제 그것을 기술 개발을 통하여 노동력을 대신하기 위하여 사업에 투자하고 기술 개발에 투자하는 그런 시대로 바뀌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염병이 자꾸 심하니까 우리가 다른 깨끗한 곳에 가서 이주하여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지리상의 발견을 하게 되고 이 막 바다를 타고 신대륙을 발견하기 위해서 이렇게 항해하던 그런 이제 시작이 있었는데 이런 유럽의 팽창주의가 알고 보면 전염병 때문이었다 이렇게 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대규모 전염병으로 경제 현대화, 기술 투자 증가, 해외 팽창에 대한 장려 등 이런 걸 통해서 서유럽 국가들, 뭐 독일이나 영국 같은 경우가 사실 미개한 나라들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영국은 또 섬나라라 아주 미개한 나라였어요. 그런데 그런 역사들 가운데서 또 그 이후에 한 100년 후에 종교개혁을 겪으면서 그 나라들이 우수한 나라가 되고 세계를 제패하고 지배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중세 유럽은 패스트로 인하여 무너져 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임금이 상승하고 생필품이 모자랐습니다. 그리고 인구가 모자라니까 기계를 개발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패스트나 코로나19나 비슷한데 우리나라에서도 이 바이오 산업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대면 접촉하지 않는 원격 의료, 원격 근무가 지금 일상화되고 있습니다. 세계화가 지금 풀어지고 있습니다. 72억 명의 인구가 지금 봉쇄 상태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리차드 포레스트 런던 비즈니스 스쿨의 경제학 교수는 무역의 경우 한 번 공급망이 바이러스로 붕괴되면 사람들이 비싸더라도 자국에서 생산품을 만드는 그런 내수시장으로 이제 다시 전환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수출해서 먹던 우리나라가 이제 내수 쪽으로도 앞으로 신경을 쓰고 오히려 내수 쪽으로 이 국내 세계라는 그런 문화로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이런 가운데서 의료 산업이 불일듯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의료 보건 행정 사업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이런 시대 가운데 트럼프가 우리나라 G7 국가로 들어오라 하는데 중국과 일본이 우리를 쎄빼하게 보니까 못 들어오도록 방해하고 이런 시대의 해프닝을 보게 되는 것은 오히려 우리에게는 좋은 기회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제는 코로나 이후의 시대를 우리가 또 준비하고 그 시대를 잘 준비해서 그 이후에 올 또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제 말씀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지금 북한은 이 코로나에서 급속하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중국도 미국의 무역 제재로 무너지고 지금 샨사댐 붕괴 메뚜기 재앙까지 지금 닥쳐가지고 지금 중국이 지금 무너져 내리고 있다고 해요. 일본도 코로나로 인해서 타격이 심해서 지금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그나마 한국이 지금 잘 버티고 있는데 우리가 이러한 다가오는 시대를 우리가 누리고 하나님의 주시는 그 축복을 누리며 세계 선교의 우선 국가가 되고 또 하나님께서 마지막 쓰는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교회들이 먼저 이방을 품고 가난한 자들을 품고 하나님께서 마음껏 쓰실 수 있는 그런 체질로 개선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에 개발 경제 시대를 살아오면서 정말 교회들도 교회만 지어놓으면 사람들이 몰려오는 그런 시대를 살았습니다. 불과 작년에만 해도 제가 부목사했던 그 하남의 교회 담임 목사를 만나니까 그래도 아직까지 한국 교회는 교회만 지어놓으면 몰려오는 시대다. 아직까지는 아무리 힘들다고 해도 그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교회들이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저 비용으로 작고 효율이 있는 그런 업체들 또 교회들이 살아남을 수가 있고
또 그런 시대에 맞춰서 우리가 이 시대의 체질을 변화시키는 기업과 나라는 다음 시대에 은혜를 누릴 것이요. 이 시대의 변화를 극복하지 못하는 기업과 나라는 도태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원래 15세기는 스페인이 세계를 제패했습니다. 그런데 스페인은 원래 농업국가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6세기가 되자 네덜란드가 7지방의 영주들이 모여서 만든 나라인데 이 네덜란드는 상업 중심의 국가로 재편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덜란드가 세계를 제패했습니다. 근데 18세기가 되면은 영국이 기술개발 산업혁명을 통해서 기술개발을 통해 세계를 제패하게 된 거예요. 해가 지지 않는 대영제국을 이룬 것입니다. 그런데 19세기가 이렇게 되면서 대영제국은 그 자신들의 그 성공에 취해서 도전정신이 없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흥국가였던 1, 2차 대전을 겪으면서 미국이 1, 2차 대전을 수습하게 되면서 미국이 세계의 패권을 차지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들이 정설로 나와 있는 것입니다. 항상 시대의 변혁기에는 어떤 전쟁이 있든지 재난이 있든지 특별히 전염병이 세계를 많이 변화시켰다고 요즘에 전염병 관련 책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세계를 변화시킨 10가지 전염병 이런 책들도 나오고 전염병과 세계 변화, 세계 패권의 향방 이런 책들이 역사서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 그런 걸 보면 전염병을 통하여 어려웠지만 그 시기를 잘 극복하고 지혜롭게 그 시대에 대처한 나라와 민족과 개인은 오히려 더 엄청난 기회를 거머쥐었구나. 그렇다면 우리도 이 시대에 우리가 낙심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지혜로 힘으로 이 위기를 잘 돌파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다짐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러한 다짐에 답이 나오는데 바로 13절 14절입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며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을 읽어보니까 솔로몬은 참 복을 받은 사람이더라고요. 솔로몬이 아버지를 위해서 왕이 되고 1000번제를 드리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밤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네가 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저는 어린 아이와 같고 이 백성이 이렇게 많으니 땅이 티끌처럼 많으니 이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감동하여 지혜와 지식뿐만이 아니라 재물과 영광도 부도 너에게 주리라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또 은혜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왕궁을 건축하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그 하나님의 여호와의 전에 11절 12절에 보면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감동을 하여서 또 한산 가운데 나타나 솔로몬에게 일문일답을 하는 것입니다. 네가 이렇게 착 지은 내가 택한 대로 네가 나의 명령을 듣고 내 성전을 이렇게 지으니 나의 영광이 이곳에 가득하고 내 마음을 시원케 해주었으니 내가 너에게 해줄 약속이 있다. 그 약속이 뭐냐?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게 하거나 메뚜기가 창궐하여 토산을 다 먹거나 전염병이 내 백성들 가운데 유행할 때는 너희들을 깨우기 위해서 내가 너희에게 주는 징계고 징조라 회개의 사인이라는 것을 알고 다시 너희들이 겸비하고 첫째 보니까 악한 길에서 떠나고 회개한다는 말이죠. 회개하고 스스로 낮추고 겸손해지고 초심으로 돌아가고 우리가 그동안 흥청망청 썼다면 씀씀이도 줄이고 구제하지 않았다면 구제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뭘까 다시 찾는 그런 교회로 너 신앙을 다시 새롭게 정비한다면 또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14절에서 내가 하늘에서 들을 것이고 너희들의 죄를 사할 것이며 그들의 땅을 고쳐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겁니다. 요즘 목사님들이 보면
이 역대하 7장 11절 14절을 얼마나 설교를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검색을 하면 전염병을 치면은 한 몇 개가 나오는데 그 중에 아주 대표적인 본문이 오늘 역대하 7장 11절 14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메뚜기가 창궐하고 비가 오지 않고 전염병이 창궐하여 너희가 살 수 없게 되거나 바로 내가 너희에게 주는 사인이라 생각하고 회개하고 다시 겸손하고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며 내가 너희들을 치료하고 낫게 하고 새롭게 해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전 세계에서 회개하며 기도하는 나라들, 특별히 미국의 목사님 교회들이 얼마나 기도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회개 운동이 막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인터넷 기도 운동이 엄청나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뭘 하지 않아도 모여 예배드리지 않아도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입니다. 교회 문을 끝까지 못 닫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처럼 행정명령하고 이러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 덕분으로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셔서 백신을 주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부정적인 그런 시각들보다 더 빨리 우리는 극복할 수 있고 다음의 시대를 준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혜로운 마음을 가지고 이 시대를 살피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또 지혜를 받아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머뭇거리지 말고 코로나 시대에도 우리가 믿음으로 전진하고 우리가 생업에도 전진하고 나라도 전진하고 우리 아이들이 학습에도 전진하고 뭐 때문에 우리가 후퇴하지 말고 오히려 힘을 얻어서 전진해서 이 시대를 극복한 이후에 우리가 더 좋은 기회를 맞이할 수 있는 우리가 되고 또 우리 교회들이 되고 한국 교회가 되고 우리나라가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이 시대를 바라볼 때에 두렵고 떨리고 언론에서 나오는 그런 소식들을 들을 때 우리가 너무나 위축하고 낙심하게 되어집니다. 많은 교인들이 낙심하고 많은 목사님들이 낙심하고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이러한 때 우리가 기도하고 회개하고 겸손하라고 하셨사오니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하고 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특별히 아버지여 경제의 코로나 이념의 코로나가 우리나라를 덮고 있사오니 이 악하고 더러운 세력들을 물리치시사 예측 같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